할렐루야. 도망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학생 청년부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교육부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에서 믿음으로 정면승부라는 책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북쉐어링을 했는데요. 이 믿음으로 정면승부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책을 쓰신 저자가 이번에 그 학생부 수련회 때 또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또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부는요, 특별히 교육부에 대한 거를 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에 계속 주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동부에서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 각 캠프에서 준비한 주제가 따로 있지만 결국에는 그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거룩한 열정,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침노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부는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앞에 서게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시작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계속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 시기에는 굉장히 불완전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준비한 그 강습회, 지도자 강습회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주제 해설을 하면서 강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그 주제를 해설을 하면서 이번에는 전체 믿음이라는 주제로 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PPT 잠깐 첫 번째 PPT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PPT, 우리는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PPT가 안 갔나요? 전도사님한테 제가 PPT를 가긴 갔죠? 예. PPT를 넘기긴 넘겼나요? 제가 계속 그것마저. 예.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주제 해설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을 걸으며 마치 창문 없는 방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출구 없는 방처럼 사회가 설정한 기준과 구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설정한 그 구조 속에서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 시기에 이 시기를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폐쇄된 공간에서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며 때로는 벽을 두드리고 부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불안과 의심, 관계의 문제 혹은 경쟁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공감이 되시죠? 우리 K, 흔히 말하는 유행이잖아요. K 장녀, K 고등학생. 여러분들 이런 노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 아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매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저는 잘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마이크를 잡고
예. 가사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예. 제가 이것을,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잠시만. 제가 전도사님한테 PPT를, 예, 안 넘겼나 봐요. 제목하고 다른 것만 남겨놓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냥 좀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요가 있는데요. 1994년에 발매됐고,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예, 이게 따라하기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됐어! 하면 저쪽에서 됐어! 예,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좋게, 이젠 좋게,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래. 예,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우리를 덥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이러면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뿜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교실로 몰아넣고 900만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주입하니라고? 예, 우린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이 가사입니다.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에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의 또 다른 래퍼가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우리가 바꾸자 막 이러면서, 예,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작년 2024년에 4월 달에 MBC에서 정말 이 교실 이데아라는 제목으로 한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하자면, 예, 거기 PPT가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 밑에 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 기계를 만드는 객관식 시험,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상대평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교육에 올인하는 대한민국 교육. 그리고 밑에서는요, 열린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논서수령 시험,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절대평가, 대한민국 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러면서 정말 작년에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대중가요,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또 방송으로도 이렇게 선동해서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보냈고요, 이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출구 없는 방에 갇혀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해야 하는 걸까? 그러면서 공과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닫힌 공간 속에서 창을 발견하는 힘이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창을 발견하는 힘이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출구 없는 방 같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예, 믿음의 창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야곱을 좀 살펴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좀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기를 걸어가는 청소년들이 믿음의 창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출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을 보면 믿음의 창을 발견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발견을 해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처량합니다. 야곱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야곱은 왜 형의 장자권을 지금 빼앗고 이 지경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면 야곱은요, 지금 결혼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정말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쾌남입니다. 쾌남. 근육질 몸매에다가 생활력도 강하고요, 여자들도 많이 따르고요, 자녀들도 많고요, 결정적으로 첫째라서 장자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미래가 보장되길 원하는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야곱은요, 늦도록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 도망가는 야곱은 실상은 따져보면 나이가 꽤 많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요, 들에서 먹잇감을 다스리고 사회적으로 리더십도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나오죠. 조용한 사람이었다. 부엌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요,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바깥일 하기에 힘든 친구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면 보통 그런 일들이, 저희 사실은 둘째 누나도 그랬습니다. 그 조카가 태어날 때요, 태가 두 개였는데 쌍둥이였는데 한 친구가 뱃속에서 사산을 하고 한 친구만 태어나고요, 같이 태어날 때도 보통 쌍둥이 중에 한 친구는요, 이렇게 좀 아픈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많은 비교가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그래서 야곱이라 하였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2인자의 자리에서 먼저 가진 자를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는 늘 형의 그림자 안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키워오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 활동과 사냥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유력한 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조건은요,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소망입니다. 25장 33절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달라집니다. 믿음의 창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은요, 단순한 유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집안의 장자권은 단순히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었던 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어렵게 살아가던 2인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야곱에게는요, 하늘의 창을 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을 통해 누군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바로 그 영적인 유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장자권을 판 에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근육질에 많은 여자가 따르고 그때 당시에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음행하는 자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해 펼쳐 나아가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 스토리를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제사장의 그 흉패에도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행정구역의 기준은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서처럼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먼 여행을 가다가 11절에 한 곳에 이제 이르러 잠을 자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야곱을 만나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고요, 가장 외롭고 지치고 두렵고 가장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야곱은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좋아해주는 여자도 없고요, 형 에서처럼 근육질도 아니고요, 형 그림자에 가려져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기회를 틈타서 얻어낸 장자권을 샀지만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그 미래, 가정, 그리고 언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즘 우리가 보장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현실 또한 미래, 그것에 대한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넉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았고 14절에서는 넉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정말 이보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는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들려졌습니다.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죄책감,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 또 형을 향한 분노, 또 도망자 신세가 된 철저한 외로움, 혼자 걷는 여행 중에 강도와 동물들의 위협, 그리고 돌 베개로 삼아야 하는 철저한 밑바닥 인생. 그러나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해골 골짜기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절망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소리를 듣고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소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소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외톨이가 아니구나,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 미래가 현실이 돼서 그 현실이 된 삶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배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고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에 그 루스, 베델은요, 베델이 아니었죠. 그냥 외롭고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처절한, 망한 자리였습니다. 주위엔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절망만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장소는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베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자의 길은요, 이제 소망길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여름 사역이 우리 모든 상황을 바꾸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